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 사무엘하 14장 1절부터 14절까지 하고 그리고 28절부터 33절까지 읽겠습니다. 구약 사무엘하 14장 1절부터 14절까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두고아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두고아 여인이 왕께 아뢰를 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과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는지라. 두고와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이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여종의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아멘. 그리고 28절부터 33절까지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 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이다 하려 함이로라.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아멘. 다윗에게는 9명의 아내와 19명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차기 왕에 가장 가까웠던 왕자가 첫 번째 왕자 암논과 셋째 왕자인 압살롬이었는데 암논은 토착 세력의 대표요. 압살롬은 외가가 이방의 왕가로 국제 세력의 대표라 할 수 있습니다. 암논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부터 그를 쫓아다녔던 그 초창기의 그 역전의 용사들이 모두 다 이제 그 걔가 태어나는 것을 보고 뭐 그랬던 그 옛날 세력들의 대표라면은 압살롬은 다윗이 왕이 되고 뭐 성공하고 그래서 이제 외국과 뭐 혼약도 맺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들어온 후발주자들 뒤늦게 다윗의 왕가에 합류한 사람들의 대표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어느 날 암논이 압살롬의 여동생인 다말을 강제로 취하고 버립니다. 당시에는 이복 형제끼리 결혼하는 것도 드물지 않았는데 반항하는 다말을 힘으로 취하고는 갑자기 네가 싫어졌다고 하고 버립니다. 정말 좋아하다가 갑자기 애정이 식은 건지 아니면 강력한 경쟁자였던 압살롬에게 수치를, 창피를 주려고 했던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이로 인해서 둘 사이에 커다란 앙금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당시에는 암논에게 아무런 항의도 하지 않았고 아버지인 다윗 역시 이 사건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어느 날 압살롬이 잔치에서 암논과 뭐 형제들 다 초청했다가 그 잔치에서 암논을 죽이고 외가인 구술로 도망가 버립니다. 다윗은 형제를 죽인 압살롬을 용서하기 힘들었지만 뭐 다윗의 입장에서는 자식들끼리 그렇게 치고받고 싸우다가 서로 죽였으니까 얼마나 막 잘 용서가 안 되죠. 그러나 백성들 입장에서는 압살롬이 억울한 일을 당했다가 뭐 잘한 거다 이런 그를 동정하는 여론이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를 다시 데려와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는데 그래서 군대 장관 요압이 드고와 여인을 통해서 다윗에게 하나의 비유를 베풀었는데 이 비유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신앙이 던지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어느 날 한 여인이 다윗에게 와서 청원합니다. 자신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둘이 들판에서 싸우다가 형이 동생을 죽였습니다. 당시 들판에는 뭐 당사자들 외에 다른 목격자는 없었는데 이제 형이 동생을 죽였다고 하고 그래서 이제 마을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빨리 그 형을 내놓으라고 살인자인 형을 죽여서 정의를 세워야 한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여인은 하루아침에 두 아들을 잃을 수는 없다고 이런 비극을 피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다윗에게 청원하고 이에 다윗은 은혜를 베풀어서 살아남은 아들을 보호해 주게 되는데 이는 첫 번째 세상 사는 나름의 사정이 있고 하나의 정의가 또 다른 불의를 낳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건에 대한 다윗의 결정을 이해하기는 쉽지 않지요.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 뭐 살인자를 두둔하고 사면 자기 마음대로 사면해버린다면 누가 법을 지키겠습니까? 하루아침에 두 아들을 잃어야 하는 어머니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살인자에게 아무런 처벌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법과 질서가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비유에는 한 가지 함정이 있는데 바로 사건의 객관적인 실체를 규명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당시 들판에는 두 형제만 있었을 뿐 다른 목격자는 없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렇다면 이 사건의 진실은 어떻게 알려졌을까요? 이 사건의 유일한 증인은 살아남은 형인데 과연 그는 의도를 가지고 동생을 죽였을까요? 아니면 뭐 사소한 다툼, 사소한 말다툼 같은 거 하다가 잘못하고 뭐 밀었는데 넘어져서 뭐 돌에 부딪혀 죽었다든지 뭐 그렇게 실수로 죽였을 수도 있잖아요. 그 장면을 목격한 제3자가 없다면 의도적인 살인과 우발적인 살인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지금은 수사기법이 발달해서 휴대폰으로 위치 추적도 하고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나 CCTV 등을 통해서 사건을 재구성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썼던 일기나 심지어는 인터넷 사용 기록 등을 조회해서 그 사람이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뭐 그 사람이 어떤 의도적으로 어떻게 사람을 죽일 이런 걸 뭐 알아봤는지에 대해서 이제 그 사람의 생각과 의도까지도 추정하지만 과거에는 객관적인 물증보다도 오히려 자백을 중시했고 조선시대까지도 자백을 받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고문을 하는 것입니다. 고문하다 죽으면 결백이 증명되는 것이고 허위 자백을 하면 유죄가 되는 식이죠. 요약하자면 형이 동생을 죽인 것은 사실이지만 처음부터 의도를 가진 살인이었는지 아니면 우발적 실수였는지에 따라 처벌이 달라질 수 있는데 마을 사람들은 이 사건을 살인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마을 사람들 역시 객관적인 제3자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지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집성촌 친척들이 다 근처에 살았기 때문에 그가 죽으면 그 가문의 재산이 친척들, 즉 마을 사람들에게로 이전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형을 죽여야 한다고, 그래서 정의를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형제가 사라짐으로써 경제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는 당사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과연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런 증언을 판단을 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죠. 이와 같이 객관적으로 모든 것이 명확해 보이는 이런 사건조차 사실은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걸려있고
그에 따라 사건을 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100번 양보해서 형이 의도를 가지고 동생을 죽였다 해도 살인자에 대한 무조건적인 처벌만이 정의를 세우는 것도 아닙니다. 형을 사형시키면 동생의 죽음에 대한 정의는 세워지겠지만 자식들이 모두 죽으면 남겨진 어머니는 누가 부양합니까? 뿐만 아니라 당시 유대인들의 내세관에 따르면 마지막 날까지 자손이 이어지지 않으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사람은 죽으면 수월이라는 공간의 그림자와 같은 형태로 살아있다가 마지막 날 메시아의 잔치에 남아있는 후손과 함께, 후손이 그 잔치에 들어갈 때 그 조상들이 다 함께 들어가게 되는데, 자손이 끊어진다는 것은 그들의 제사밥을 얻어먹으면서 최후의 심판까지 버텨야 하는 가문의 모든 조상들이 중간에 다 함께 지옥의 불구덩이로 던져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녀의 입장에서 이것은 단지 한 사람의 정의를 세우는 차원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 자식은 잘못했지만 그렇다고 사형을 시켜서 이스라엘의 한 가문을 끝을 낸다는 것은 형에 비해 벌이 너무 무거운 겁니다. 이와 같이 압살롬에게도 나름의 사정이 있으니 그를 그만 용서해달라는 뜻으로 이런 비유를 한 것입니다. 두 번째, 지나간 것은 되돌릴 수 없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다는 것이 이 비유의 결론입니다. 이 비유의 결론이 14절에 나오는 바와 같이 땅에 쏟아진 물은 다시 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방책을 베풀어 내쫓긴 자가 버린 자 되지 않게 하신다는 것인데, 이것이 사실 구약의 핵심적인 메시지이죠.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용서요. 하나님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요즘은 하도 셀프 용서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 메시지가 굉장히 진부해졌습니다. 온갖 나쁜 짓을 다 저지르고도 죄 없는 사람들부터 먼저 돌로 쳐라. 너희는 얼마나 깨끗하냐, 털어서 먼저 안 나오는 사람 누가 있냐라고 항변하거나, 간음과 살인을 저지른 다윗도 용서받고 계속 왕노릇 했는데 나도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받았고 그러니까 너희도 나를 무조건 용납하고 난 계속 이런 거 해도 된다라고 뻔뻔하게 주장하는 이들이 있지. 그러니까 영화 같은 데서도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당신이 무슨 권리로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느냐고 예수님께 또 하나님께 항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그런 억울한 일을 겪어 자기가 피해 입었는데 상대가 죄를 지었던 사람이 자기는 예수 믿고 용서받았다고 그렇게 편하게 지내는 그런 사람들 보면은, 그런 사람들에게는 용서야말로 가장 나쁜 메시지요. 한번 엎질러진 물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는 그 원칙이 세워지는 것이 정의로운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사실 이 말은 강태공이 남긴 유명한 고사에도 등장하는 이야기죠. 강태공이 낚시꾼으로 많이 아시는데 사실 대단한 정치가입니다. 그는 70살에 주문왕을 만나서 출사했고, 그 이후에 4명의 왕을 섬겼는데, 4만 5천 명으로 72만이나 되는 대군을 격파해서 온 나라를 멸망시키고 주나라를 세웠던 주역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가 70살에 출사했으니까 70이 될 때까지는 날마다 집에서 책만 읽고 낚시나 다니고 그렇게 세월만 낚다 보니까 아내가 힘들어서 도저히 집안을 안 돌보니까 같이 살 수가 없다고 그래서 도망을 쳤죠.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가 성공해가지고 돌아오니까 길에 있던 아내가 그 사람을 보고 나와서 이야기하죠. 다시 한번 자기를 아내로 맞아주면 안 되냐고. 그러니까 그때 강태공이 물을 떠서 땅에 엎으면서 그 물을 항아리에 다시 담아보라고. 그러면은 아내로 맞아주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이는 한번 떠난 것은 다시 되돌릴 수 없다라는 그런 뜻이죠. 이와 같이 세상은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하고 그것이야말로 정의라고 주장하지만 드고와 여인은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않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버린 자가 되지 않게 하시는 분이라고 말하는데, 이는 하나님의 용서와 정의는 서로 상반되는 개념이 아니라 조화될 수 있는 것이요, 잘못에 대해 무조건 처벌하기보다는 다시 한번 새로운 사람이 되는 기회를 주는 것도 정의가 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은 분명히 잘못했지요. 그러나 그것은 압살롬의 실패만이 아니라 다윗의 실패이기도 합니다. 만약 다윗이 처음에 강력하게 암논을 징계했더라면 형제끼리 죽고 죽이는 그런 사태까지 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드고와 여인은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라고, 그리고 당신도 아들과 다시 한번 시작해 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의와 새로운 기회 사이의 균형, 즉 새로운 방책을 깊이 묵상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방책을 주시는 분. 누군가의 잘못을 비난하고 벌 주는 것은, 그럼 벌 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잘못에 대해 처벌하는 것만이 정의가 아니죠. 사람은 늘 완벽하지 않아서 늘 실수하는 존재인데 잘못을 깨닫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방책을 생각하는 것, 그것이 수준 높은 정의인데 정의로운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람은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군대 장관 요압이 두고와 여인을 통해 힘써준 덕분에 압살롬은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새로운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돌아오기는 돌아왔지만 2년이 지나도록 아버지 얼굴을 보지 못했고 이로 인해서 부자 간의 관계는 더 악화되었으며 이로 인해서 결국 그는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는 첫 번째 압살롬에 대한 상반된 견해를 보여줍니다. 이 14장 전체를 돌아보면 백성이 보는 압살롬과 다윗이 보는 압살롬, 즉 멀리서 보는 압살롬과 가까이에서 보는 압살롬에 대한 평가가 극단적으로 나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14장 1절은 논란이 많은 구절입니다. 수루야의 아들 요압의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하는 줄 알았다고 하지만 여기서 마음이 향했다라는 말이 그리워했다, 보고 싶어 했다는 뜻인지 아니면 그 마음이 미움인지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사람들이 그리움으로 해석해서 다윗이 그래도 자기 아들이니까 보고 싶고 그 마음을 알아챈 요압이 불렀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렇다면 돌아오는 압살롬을 또 2년이 넘게 한 번도 만나주지 않았다는 사실이 잘 설명되지 않죠. 그렇게 보고 싶어 하던 아들이 돌아왔는데 2년 동안 한 번도 보지 않았다는 거 잘 설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구절, 어떤 학자들은 이 구절을 다윗이 여전히 화가 나 있었지만 요압이 압살롬을 불러들였다고 해석하고 있는데, 요압이 그렇게 행동했던 이유는 왜냐면 압살롬이 여전히 유력한 차기 왕이었기 때문이지. 다윗은 압살롬을 좋아하지 않았지만 백성들은 굉장히 다 압살롬을 좋아했습니다. 백성들은 압살롬이 정당한 복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들은 압살롬을 귀국하지 못하게 하는 다윗의 처사가 불합리하다라고 주장하죠. 압살롬은 개인적으로 왕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자신들과도 관계 있는 사람인데 다윗이 자기 아들이라 그 아들만은 아니잖아요. 자기들에게는 왕자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 주인이기도 하고 이런데 이런 사람을 왜 못 들어오게 하느냐, 이런 생각들이 있죠. 드고와 여인에게 아들을 돌려준 것처럼 다윗도 자신들에게 압살롬을 돌려주어야 한다라고 백성들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아버지인 다윗, 가까이에서 압살롬을 지켜본 사람이 가까이서 지켜봤던 사람들에게 압살롬은 굉장히 자만하고 무책임한 사람입니다. 압살롬의 대응은 늘 지나친데 상대방이 잘못했으니까 내게는 그럴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온 지 2년이 지나도록 아버지를 만나지 못하니까 압살롬이 요압을 부르죠. 가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보라고. 그런데 요압도 더 이상 이야기하지 못하는 건 아마 거기까지가 한계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러도 요압도 더 이상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안 오니까 이제 옆에 붙어 있는 요압의 밭에 불을 질러 버립니다. 왜 더 힘을 써서 아버지를 만나게 해주지 못하니? 항변이죠. 사실 요압이 압살롬을 위해서 한 일이 작지 않은데 압살롬은 그 이상을 원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죠. 멀쩡한 밭에 불을 질러버리는 것, 그것이 자기에게 당연히 그럴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요압을 통해서 아버지에게 만일 내게 죄가 있다면 차라리 벌을 주라고 요구하는데, 이것은 겸손히 벌을 받겠다는 태도가 아니라 사실 아버지는 얼마나 깨끗하냐라는 항변이죠. 나도 잘못했지만 아버지는 더 큰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뜻입니다. 당신도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도 취하지 않았습니까? 나를 처벌하려면 아버지도 같이 처벌받아야, 아버지가 먼저 받아야 한다라는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만났고 결국 형식적인 화해를 하지만 이를 통해서 사실 두 사람의 관계의 균열은 더 커져 버린 겁니다. 압살롬은 자기 딸의 이름을 여동생의 이름과 같은 다말이라 지었는데 이것은 자신이 했던 행동이 정당하다는 거죠. 자기는 정당한 일을 했다 이렇게 계속 주장하는 거고, 백성들 앞에서 머리카락을 자름으로써 자신의 권위를 세우고 아버지의 대척점에 섭니다.
이와 같이 사람은 멀리서 보는 것과 가까이서 보는 것이 다릅니다. 멀리서 가끔씩 보는 사람들은 압살롬을 희생양으로 보고 그를 동정하고 오히려 그가 왕이 되면 뛰어난 역량을 발휘할 것이라고 보았지만 가까이서 그를 겪었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고개를 흔들고 심지어 이 사건으로 요압마저도 압살롬과 거리를 두게 되는데 우리는 멀리서 보는 사람들뿐 아니라 먼저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사람은 각자 자기의 길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압살롬은 차라리 돌아오지 않는 게 낫지 않았을까요? 돌아오지 않았더라면 아버지와 관계가 더 나빠지지도 않았을 거고 그렇다면 반역을 일으켜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두고와 여인이 말한 용서와 또 한 번의 기회는 완전한 실패였던 게 아닐까요? 흔히 사람은 고쳐서 쓸 수 없다고 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자신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가끔 착한 여자들이 나쁜 남자 옆에서 학대를 받으면서도 붙어있는 이유가 내가 그 사람 고쳐보겠다고 자기라도 곁에 있어줘야 그 사람이 사람 구실을 한다고 믿는 그런 나쁜 남자 신드롬에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세상은 그것을 어리석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잘 변하지 않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고와 여인의 메시지는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주제입니다. 비록 결과가 좋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시도도 해보지 않고 과거를 기준으로 한 사람을 평가하고 낙인 찍고 그 사람은 원래 그럴 수밖에 없어 하고 마음을 닫아버린다면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물론 세상에는 새로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어도 그 기회를 날려버리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세상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또 한 번의 기회를 붙잡아서 정말 변화되는 사람은 백에 하나, 천에 하나를 찾기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이 우리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이죠. 그러므로 누군가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허락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그 기회를 잡을지 아니면 그냥 흘려보낼지 알 수 없지만 할 수 있는 대로 서로를 용서하고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진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4장은 압살롬의 귀환에 관한 이야기인데 첫 번째, 하나님은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참된 정의는 잘못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징계하는 것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또 한 번의 기회를 주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버린 자 되지 않게 하시는 분인데 이 하나님을 본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자기 인생에 책임지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서로를 용서하고 또 주어진 기회를 붙잡아 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잘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분인데 오늘 내게 주어진 새로운 기회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고 성실함으로 오늘 하루를 채워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이 땅 가운데 용서, 화해가 일어나도록 기도합시다. 분열과 미움이 가득한 이 땅 가운데 용서하고 서로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세상과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